나라의 살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야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마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 마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 마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우리 10월 암송 말씀 함께 3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10월 말씀까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여러분교회 중고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추석 명절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끌벅적하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명절은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상으로 잘 복귀하고 또 안전하게 잘 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기억해 볼게요. 지난주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있었죠.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다른 사내들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는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그 전에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사울의 이름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들의 맨 앞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스데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맨 앞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놀랐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순교자들과 달리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는 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게 되죠.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 스데반의 죽음 사건은 결국 사울을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회심 사건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앞장서서 이 일을 했는데, 이미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할 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이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때, 굉장히 정결할 때, 멋진 모습일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죄악된 모습일 때,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황할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스데반이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역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잘 보면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이 이렇게 위아래에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거주하였고, 희한하게도 유대 땅과 갈릴리 땅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껴 있습니다. 좀 희한한 일이죠. 햄버거 패티처럼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다윗과 사울 왕과 다윗이 세웠던 그 통일 이스라엘에서 이제 솔로몬이 지나면서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사용해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속국이 되는 나라에 언어도 없애버리고 결혼 문화도 결혼을 시켜갖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를 시키고, 또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혼합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사마리아를 자신의 동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빌립의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오죽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받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서 힘과 돈과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빙 돌아서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갈릴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죠.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통념을 깨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땅, 절대 밟아서는 안 되는 부정한 땅인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땅을 밟고 짐승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여자,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게다가 그냥 여자도 아니었어요. 6번째 남자와 사는 정말 부정한 여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한낮의 떼약볕에 비추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렸다가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자, 6번째 사는 그런 문제투성인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복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는 이제 유다 땅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해 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웃 말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가기는커녕 예루살렘이 여전히 남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 일들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벗어나질 않았어요. 갈릴리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비전이시죠. 그래서 핍박은 사실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것이지만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빌립은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러자 큰 표적이 뒤따르게 되는데 귀신을 내쫓게 되고 못 걷는 자와 중풍병자 같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사실 고치기 힘든 그런 심한 병에 걸렸던, 어려운 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도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성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병까지 고쳐지니까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많은 기쁨이 충만한데 이 성에 누가 있었냐가 이제 나오겠죠. 이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았다고 합니다. 마구스 시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구스는
마술사라는 의미죠. 매직 이렇게 나오는 말, 마구스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구스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구조를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교만했는지 자기 스스로를 나는 큰 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틀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고위층도 다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크게 놀라게 되어서 따랐다고 나오죠. 이 마술사가 놀라운 어떤 그런 귀신의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술사가 하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굉장히 교만하여져서 나는 큰 자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영적으로 참 잘 분별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엘리트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고 해요. 판사도 있다고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데에 빠질까 싶은데 지식인이지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이미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두 혼합되어서 하나님인지 이방신인지 누굴 섬기는지 모르는 그런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의 일인지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몬을 정말 하나님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3절에는 시몬도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회개했구나, 변화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봐야 합니다.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세례 받았다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빌립 같은 집사님이 따라다녔다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몬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시몬이 빌립을 막 따라다녀요.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것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라 자기보다 큰 능력을 가졌던 것에 놀라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더 큰 능력을 행하니까 빌립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이후에 또 벌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른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들은 남아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라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사마리아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빌립은 능력이 없어서 성령 세례를 못 주었나?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인가? 빌립은 집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설마 사마리아의 복음이, 설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설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도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두 사도들을 오게 하여서 성령 세례가 이들에게도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 예언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은 예전에 누구의 능력을 보고 놀랬다고요? 빌립의 능력을 보고도 놀랬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런 걸 보고도 놀랬는데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더 큰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더 큰 능력이 나타났네. 시몬이 눈이 하트가 됐어요. 뿅뿅.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빌립은 병만 고쳤지 방언을 주지는 못했는데 사도들은 안수하니까 방언도 줬어. 와, 대단하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났다. 시몬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18절, 1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나오죠. 시몬이 왜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왜 그를 열심히 따라다녔는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시몬은 그 능력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 능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그렇게 죽자사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 복음 때문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탐이 났던 거예요. 자기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에 혹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요? 맞아요.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들이 잘 안 되시는데 그래도 잘 되는 집들은 잘 되더라고요. 주변에 음식이 너무 맛있는 그런 맛집이 있어요. 대박집이라고 하죠.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대박집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는 사람들이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오면 아무나 알려주지도 않지만 알려줄 때에도 아주 큰 돈을 받고 그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 가격이 굉장하대요. 아무나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레시피를 큰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오려고 합니다. 그 레시피를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배우는 것은 그렇게 배워서 나도 대박 가게를 차려서 뭘 벌려고 하는 걸까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몬이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시피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방언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레시피를 나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몬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성령이 아니었어요. 시몬이 관심이 있었던 건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시몬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복음도 아니었어요. 시몬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 큰 능력, 나보다 더 큰 능력, 그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사님은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이 2020년대에는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령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시는 거 많이 봤어요. 사업을 위해, 장사를 위해, 인맥을 쌓으려고, 어떤 물건을 팔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탄원서를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탄원서를 얻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이야기 같죠?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전혀 안 하다가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평상시에 하나님 잊고 살다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지만 교회 와서 주일날 악기 연주하고 솔리스트하고 알바하듯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았어요. 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대학이 기독교 대학교라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예전에 있었어요. 또 어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차를 한 대 뽑았어요. 하나님은 별로 믿진 않지만 사고 날 것 같아. 걱정돼요. 그래서 십자가 달고 다닙니다. 부적처럼. 이런 사람들 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관심 없어요. 나는 그분을 이용해서 내 이익만 챙기면 돼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죽자사자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아니에요. 기도만 했는데 빵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는 이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왕 삼아서 편하게 살아보려고요.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고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앉아, 너는 왼쪽에 앉아, 이런 것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마시려는 고난의 잔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마술사 시몬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았고 제자들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고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나요? 주님께?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나요? 아니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가 잘 되게 해주고 나를 시험 잘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진 않은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마구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 그걸 돈 주고 사라고 했지,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거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면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이 없는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막 구워해서 그것만 얻어내고 하나님 믿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주님밖에 없다는, 주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가장 1순위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전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얻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하려고 했던 마구스 시몬이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베드로의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전사님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 교회에서 촬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전사님 집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그나마 가장 정돈이 잘 된 곳에서 찍은 거예요. 다음에는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다행히 코로나가 점점 약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계속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회에서는 1, 2, 3, 4부 예배에 50명씩 제한을 두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조속히 중고등부 예배가 재개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 전사님이 공지할 때에 다음 예배 확인하여서 다시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